창세기 28장 1절부터 12절 가지고 복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은 영하는 아닌데 춥습니다. 기온이 3, 4도 됩니다.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같습니다. 지난주가 많이 추웠습니다. 옥상 물통에 두꺼운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이제 통장군도 시들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2월 7일 수요일까지 동삼동 일기예보입니다. 최저 기온은 내일과 모레가 1도입니다. 최고 기온은 31일 수요일이 13도입니다. 비는 31일 수요일 오전 그리고 2일 금요일 오후부터 3일 토요일 오후까지 있습니다. 요새는 사과와 딸기, 과일들이 비쌉니다. 전에는 이맘때쯤 딸기 1kg을 2,000원, 3,000원에 사 먹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싼 거, 작은 거 말이죠. 지금은 딸기 500g에 10,000원 한다 그럽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수입 과일, 냉동 과일을 싼 값에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잘 보시고 사면 됩니다. 어제 남항시장에서 모양이 별로인 좀 오래된 바나나 한 송이를 1,000원에 사서 잘 먹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바나나는 부자들만 먹었습니다. 제가 먹기에는 바나나 중에 맛없는 건 없었습니다. 무조건 싸면 사서 먹으면 됩니다. 껍질이 좀 새카매서도 속은 멀쩡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보러 갔다가 수입품은 무조건 비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봐서 싼 거 있으면 망고도 사서 잡수시고 아보카도도 사서 잡수시고 이렇게 싼 거 있으면 잡수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싼 외국 과일을 바나나 같은 걸 선물로 드릴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고 당부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외가에 가서 결혼하라고 합니다. 1절에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2절에 이제 곧 바단 아람에게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고 했습니다. 리브가가 원하는 대로 이삭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부인 리브가가 하자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는 자는 이삭이지만 실제 권한을 가진 자는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가 가르쳐준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아들 야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식은 봐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겁니다. 평생을 두고 봐야 될 자식이죠. 이웃이나 남은 안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만 자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정히 자식에게 미움을 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훈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식한테 이기려고 하지 마라. 자식이 하자는 대로 해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순리고 그게 좋은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이미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일체 재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하는데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형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고생을 하게 됩니다. 먼 미래는 밝지만 당장은 고생을 해야 합니다. 야곱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머슴살이를 14년 동안 해야 됩니다. 부인 둘을 맞이하는데 한 명당 7년씩 해서 외삼촌 댁에서 14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이후를 쭉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결혼 지참금입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혼인할 때 귀한 예물을 갖다 주고 그냥 아내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삭의 결혼은 부잣집 아들의 결혼이었습니다. 야곱의 결혼은 가난한 남자가 하는 결혼이었습니다. 이삭은 이주의 고통을 모릅니다. 외삼촌 집 고향 땅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 먼 길을 그냥 떠나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먼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 이삭은 그걸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 가게 했고 다른 종들도 같이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은 데리고 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너무 쉽게 아들 야곱에게 외가가 있는 고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평상시에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그런 먼 곳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연락하지 않고 왕래가 없는 곳입니다. 연락해봐야 갔다 왔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야곱은 이제부터 고생문이 열렸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맨주먹으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재물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26장 13절에서 이삭은 아주 부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삭의 재산은 누가 가졌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금부지나 돈이 될 만한 것을 야곱에게 줬다고 할 것 같으면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지불할 걸 지불하고 결혼치 잔금을 내고 결혼하면 되는데 그거 받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에서가 이삭의 재산을 다 가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삭이 재산을 누구에게 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야곱은 장자권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것밖에는 물려받은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으면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복받은 사람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 하면서 산다고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악재까지 모으면 부자가 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이 예전보다는 훨씬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부유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모든 재물과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잘 살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도성안에서 한 후배를 만났습니다. 제가 군대 간다고 휴학을 4년 했어요. 대학이 4년인데 휴학을 4년 했어요. 8년 만에 졸업했죠. 그 사람은 대학 입학은 저보다 늦었지만 학년은 저보다 위였습니다. 아마 군에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 같아요. 제가 공부한 것을 그 사람은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저보고 도서관에서 이 책 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주로 수식에 관한 과목이어서 영어 원서지만 영어가 많지 않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책에 거의 모든 것이 쉽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쉽게 공부했습니다. 저에게 가르쳐주는 나이 어린 사람, 제 딸, 여러분들 나이 많은 분 마찬가지고 저는 절대로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맙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잘못한 걸 바로잡아주고 해서 배워야 되죠. 누구든지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제가 네이버 하면서 잘못 쓰니까 우리 딸이 틀렸다고 바로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쓰고 있잖아요. 저는 계속 그 책을 빌려서 혼자 봤습니다. 그 사람은 친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름도 모르죠. 그냥 얼굴만 알고 인사하는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쉬워지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무수한 자손을 가지게 됩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과 베트남도 인구 감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해도 아이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베트남 인구가 1억인데 1억 인구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가 늘어나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싸우기만 하지 말고 실제 나라를 살리는 길로 가야 합니다. 아기를 낳고 키우는 사람은 부유하게 물질적으로도 살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정치를 해야 된다.
아이 낳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삶이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자가 23살이 되면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군을 면제해주고 나머지는 다 군대로 가게 해야 됩니다. 세금은 자녀가 많은 사람은 적게 내야 합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 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이 있어도 자녀가 하고 부인하고 해서 가족이 10명이면 1인당 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혼자서 300만 원 받으면 1인당 소득이 300만 원에 해당되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서 많이 받아야 됩니다. 혼자 살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 소득을 봐서 노년의 정부에서 생계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서민들은 자녀가 좀 넉넉하다 그래도 그 생활비를 부모에게 대주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저도 부모에게 생계비 대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라에서 자녀가 많은 사람을 더 지원해야 합니다. 국가에 그만큼 기여를 많이 했으니까 말이죠. 국가에 기여를 많이 했으니까 자녀가 많을수록 정부 지원을 더 받아야 되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정부 지원도 적게 받아야 됩니다. 조민인공 문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문제는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게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까지 남북 문제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적화 통일되어서 공산지하에서 고통받지 않게 해야 됩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누가 자녀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북한이 좋으면 언제든지 간에 합법적으로 보내줘서 가서 거기서 살게 해야 됩니다. 굳이 우리나라에서 모시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남한까지 적화 통일시키겠다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됩니다. 국가법을 만들어서 사형까지 시켜야 됩니다. 사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야곱과 야곱의 자손이 받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무수한 자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서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서 야곱은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의 땅으로 받았습니다. 야곱이 받은 그 땅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이룬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는데 오신 메시아를 거절해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싸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신 메시아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평화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국들은 예수님을 지독하게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서로 싸우고 죽여서 누가 이득을 봅니까?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좋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올 것입니다. 지상천국을 이룰 것입니다. 오전에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스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 라반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오빠니까 말이죠. 야곱이 외갓집에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은 오늘 본문 이후에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갔다고만 기록했습니다. 사기꾼 야곱과 라반 사이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이나 라반이나 다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탈취했습니다. 라반은 이런 야곱을 속여먹는 고단수의 사람입니다.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가 속여놓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하자 하고 대책을 해놓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전에 미리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악인에게 더 강한 자를 붙이십니다. 야곱은 굉장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속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야곱은 맨주먹으로 갔다가
한 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부인을 둘씩이나 거느리고서 많은 자녀들과 함께 금이 환향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가라 그래도 돌아올 줄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줄로. 어떤 면에서 이삭은 보냈으면 안 올지도 몰라.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삭의 축복이 부도수표는 아니었습니다. 보정수표였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고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시작의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알아야 나머지 모든 성경들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성경이 재미있어야 신앙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러 가면 제대로 믿어야 되겠죠. 성경이 재미가 있어야 제대로 믿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께 살려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오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반드시 양말을 벗어가 자기 코에 갖다 대고 냄새를 맡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양말에 있던 곰팡이가 허파로 들어가서 병이 걸렸답니다. 그거 맡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계속 그래 맡는 건 안 좋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곰팡이가 내 폐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사소한 상처가 생겼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슈퍼박테리아여서 약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항생제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잘라내야 한다고 그럽니다. 항생제를 먹을 때는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제때 복용해서 균을 완전하게 죽여야 됩니다. 항생제는 밥을 먹고 먹어야 되지 빈속에 먹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3번 먹는 약은 항생제 그 약은 시간 지키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시간 딱딱 먹기 어렵죠. 아침 저녁으로 2번 먹는 약이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같은 시간에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의 증상이 사라지고 나서도 일정 기간 동안 약을 먹어서 균을 확실하게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항생제로 죽이지 못한 균이 살아남아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항생제로는 그 균을 죽이지 못합니다. 가장 센 항생제로 죽이지 못하는 균은 이제는 약으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균을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균을 죽이기 위한 새로운 치료법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을 때는 증상이 사라지고 나서도 얼마 동안 의사가 말하는 대로 끝까지 먹어줘야 됩니다. 폐결에 걸린 사람이 옛날에 1년 동안 약을 더 먹었다. 끝나고 나서도. 저도 최근에 발바닥에 사마귀를 댄다고 피부과에서 작업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계속 발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을 나흘 반을 먹었어요. 한 셋째 날, 둘째 날 되니까 거의 안 아프더라고. 그래도 끝까지 먹었어요. 그 항생제 약은 그렇게 먹어줘야 그 균을 멸균을 하는 거예요. 살아남는 내성균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에서가 야곱의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요.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가난한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7절에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바단 아람으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신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소문은 잘도 퍼져나갔습니다.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8절에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9절에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고 했습니다. 에서의 노력은 그 부모에게나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근친끼리 결혼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우수한 그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불임에 걸리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 왜 갔지 그러면서 고향에서 그 인체 가운데서 부인을 구하려고 하는데 왜 그랬는가 하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럴 필요가 있는가 말이죠. 에서는 공연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또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유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실제 이유는 말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유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음흉한 사람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달라 말을 못하잖아요. 이런 악인들에게 돈을 주면 더 이상 터집을 잡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터집 잡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드사를 상대로 항의를 했습니다. 내 돈 내놔라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소비자단체에 고발을 했습니다.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카드사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알려줬습니다. 또 제가 원하는 대로 그달 카드 실적대로 통신요금 할인 금액 15,000원을 제 통장에 넣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고맙다 그랬습니다. 받을 걸 다 받았으니까 더 이상 문제 삼을 일이 없었습니다. 15,000원을 받는 것이 제가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달에 제가 카드로 90만원 결제를 했습니다. 그때 탈장 수술한다고 지난 10월에 병원비만 65만원 냈어요. 그게 90만원 채웠죠. 그래 되면 80만원 넘어가면 한 달에 15,000원 통신요금 할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카드를 해지해서 문제가 복잡해졌는데 해결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명석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 아가씨들하고 통화해봐야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도 좋습니다. 제가 그 카드사 계열사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제게 원망 들어서 좋을 일은 없죠. 저는 휴대폰 요금을 작년 11월까지는 카드 연회비 15,000원을 내고 한 달에 1,500원 정도 냈습니다. 저는 그 통신사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작년 연말에 그 카드 사용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새 카드를 만들게 되면 연회비가 아마 25,000원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통신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대폰 요금을 지금은 내지 않습니다. 통화는 무제한입니다. 음성통화 무제한. 1588 같은 대표전화는 한 달에 30분만 무료입니다. 그래서 대표전화는 걸지 않고 이메일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라 전화해야 할 곳이 있으면 바로 전화를 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음성 250분만 무료고 더 이상 사용하면 추가 요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은 전화를 걸지 않으려고 했죠. 지금은 휴대폰이고 집전화고 다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데이터가 2기가인데 다 쓰고 나면 저속으로 무제한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 요금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동영상과 사진같이 데이터를 많이 쓰는 그런 일들은 와이파이가 되는 집과 사무실에서 봅니다. 그래서 사용이 불편이 없습니다. 또 이 요금제는 약정이 없습니다. 다른 통신사로 바꾸어도 언제든지 간에 위약금이 없습니다. 한 달 요금은 5,500원. 롯데카드를 한 달에 10만원만 사용하면 만원씩 제 통장에 현금 입금이 됩니다. 또 폰 요금 내에서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폰 요금과 상관없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이 카드는 연회비가 5,000원입니다. 1년 동안 연회비 내고 매달 5,500원씩 내어도 12만원이 되질 않습니다. 1년 지나서 할인이 줄어서 매달 8,800원을 내야 되는데 그래도 1년에 12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폰 요금을 교회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현금이 없어서 카드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할인해 주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기 때문에 카드 쓰는 거죠. 부산에 있는 웬만한 가게에서는 동백전 카드를 사용하면 5% 캐시백을 받습니다. 한 달에 30만원 쓰면 15,000원 캐시백을 받죠. 그건 다음에 쓰면 됩니다. 인터넷 구매나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는 동백전 캐시백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씁니다. 스마트폰과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모르면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낼 때도 송금 수수료는 없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카톡으로 돈을 주고 받습니다. 계좌번호 뭐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나이 든 사람 보내면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되돌려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받으면 되죠. 카톡으로 송금해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외국에 가서 택시나 대중교통을 탈 때 우리나라 교통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국내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처럼 하면 됩니다. 제가 싱가포르 가서 버스를 탔는데 제 카드를 꺼내가지고 트래블러 체크카드를 탁 찍으니까 그 폰에
얼마가 출금되느냐면 0.1 싱가포르 달러가 나갔다.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100원이 100원. 노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시. 구글 결제. 구글 결제. 그런 거예요? 국내에서 버스나 지하철 탈 때처럼 하면 됩니다. 요식당에서 밥을 먹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전 수수료도 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환전을 해서 외국 돈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 동전을 받아서 불편한 일도 사라졌습니다. 야곱의 여행을 보면 처량해 보입니까? 야곱이 처량해 보입니까?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그랬습니다. 야곱은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꾼이 되는 길은 아버지 이삭의 명대로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11절에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이런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합니다. 요새처럼 휴대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요새 같아서는 먹었냐, 잘 잤냐, 아프지 않냐, 괴롭히는 사람은 없느냐, 또 화상통화를 통해서 얼굴도 보고 말이지.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당시는 그런 걸 물어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떠나가면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합니다.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다시 보지 못합니다. 이 당시 야곱에게는 부잣집 귀한 아들의 모습이 없습니다. 야곱은 육신적으로 보면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요로해서 돌을 베개로 해서 노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뭔지 야곱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같았으면 모든 것을 다 되돌려 줄 테니 그냥 부모님 곁에서 편하게 살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각자같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장점입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큰일을 하고 성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 공짜라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천국 가서 보석 박힌 큰 면허관을 쓰고 영광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곱이 직업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훌쩍거리고 울다가 통곡을 했습니까? 야곱은 그리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거지만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2절에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청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청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꿈에 하늘로 향하는 계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으십니다. 야곱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잘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신령한 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꿈입니다. 우리도 이런 꿈을 꿔야 합니다. 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걸 알고 파악해야 합니다. 개꿈을 꾸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가끔 있는 일이지 매일 밤 꾸는 꿈이 아닙니다. 잠만 자고 꿈만 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13절에 주님께서 그 청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라도 나타나신다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에서의 꿈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야곱은 오직 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꿈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야곱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야곱은 극과 극을 달립니다. 육신적으로는 거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궁궐에 살아도 불안하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숙하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복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복을 상상하면서 단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아기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뵙고
영혼은 지옥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믿고 불신자가 불신의 말을 하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먼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을 얻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에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시행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서 항상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관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썩지한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등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업무를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의 모집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일교회가 많고른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면만 올라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부르사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억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이범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업시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학교를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만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사회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다고 하지만은 모두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